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룩지 못한 것들과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옵시고 은혜 앞에 나왔사오니 오로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의 빛이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인도함 없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 깊은 데까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코로나 가운데 일반인들도 지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도 때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겠으나 그러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힘주시고 코로나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앞에 화면 보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 참으라. 보라 나무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일을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이나 땅이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의 받음을 면하라. 아멘. 여러분 졸리우실까봐 퀴즈 내고 가려고요. 몇 개로 보이세요? 이게 잘 숫자를 이게 몇 개예요? 4개, 3개. 예? 4개고 3개고. 4개든 3개든 하나겠죠. 4개도 되고 3개도 되면 안 되고 4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그럼 이건 몇 개인가요 도대체? 여러분 여기 곡선이 있어 보이세요? 휘어진 선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렇게 보여요? 네. 진짜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진짜 휘어진 선이 있습니까? 장로님 휘어진 선이 보이십니까? 휘어졌어요 선이? 안 휘어졌어요? 휘어졌어요 안 휘어졌어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소통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네 오늘. 휘어졌는데 휘어졌는 것처럼 모르네. 아니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휘어진 것 같아요? 여기 직진이죠? 어떻게 됐어요? 이거 안에 직선 맞죠? 이 선은? 네. 이렇게 갖다 대보면 휘어졌어요? 안 휘어졌어요? 안 휘어졌죠? 예. 여러분 눈이 믿을 게 못 돼요. 눈으로 보인다고 다 믿을 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 더 볼까요? 어떤 검은색 어떤 게 더 커요? 예? 검은 거 어떤 게 더 커요?
입춘 되니까 슬슬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제는 안 넘어간다 이거죠. 예, 그렇죠.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착시라고 해요. 착시.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들도 있고 눈으로 봤으나 잘못 보는 것들도 있고 믿음은 육안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절대 아니죠.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삭을 믿음으로 백성들을 보고 나아간 거죠. 그런데 이런 착시는 사실 괜찮아요. 살다 뭐 좀 저도 이제 눈이 장로님도 계신데 제가 앞에 화면에 이렇게 글이 나오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런 거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착시 말고 착각하면 안 되죠. 착각. 인생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착각이 이런 것들이 착각이 되는 거예요. 만일 나에게 무엇만 한다면 무엇만 있다면 무엇만 바꿀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진짜 그렇습니까? 또 만일 내가 내 남편이 이렇게만 해주면 난 행복할 것 같아. 내 아내가 이렇게만 해주면 나는 진짜 세상 부러울 것 없네 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꼭 그렇지 않아요. 만일 요것만 바꾸면 좋겠는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 여러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예배소서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 여기서 지었다는 이 단어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작품을 만들 때 쓰는 단어, 작품. 그래서 이 현대어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었다. 작품이다 너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죠. 상품은 비교되는 겁니다. 상품은 비교해서 이거는 흠이 좀 있고 이거는 흠이 없으니까 흠이 없는 거는 100만 원, 흠이 있는 건 50만 원 이렇게 매길 수가 있어요. 근데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죠. 피카소의 작품이 비쌉니까? 유차연 집사님의 작품이 비쌉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 비교해서 돈으로 매기려고 하지만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차연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작품 하나 꼭 사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이건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합니까?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더 가치 있다? 비교는 만약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된다면 이 비교는 자기 자신하고 하는 겁니다. 나하고 내 내면하고 현재하고 내 미래하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비교하기 시작할 때 난 저 사람이처럼 내가 저 사람처럼 쌍꺼풀만 있으면 내가 저 사람 키만 좀 크면 내가 우리 윤재처럼 키만 좀 크면 제가 정말 목사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만일 나에게 내가 진짜 우리 어머님이 나에게 10억만 준다면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이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던 어떤 핍박,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고난들이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치우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라고 자꾸 우리가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없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행복하게 부르신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건 맞습니다. 다만 여기 뒤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행복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인지 여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행복, 그래서 마치 행복과 편안함을 행복으로 착각하는 거죠. (24시간) 늘어지게 자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걱정하지 않고 그게 마치 행복 같은 상대적인 비교. 돈 많으면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저 집은 아파트 너무 행복해 보여. 이게 진짜 행복일까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특히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어. 우리에게 겪는 이런 고난과 역경 또는 우리에게 만나는 이런 힘든 순간들,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걸 만날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사탄은 다른 것을 보면 부러워하게끔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오늘 지금 계속해서 제가 보고 있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죠. 바로 위얼스비라는 분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예, 이분 굉장히 누구죠?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한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간 현대 굉장히 강해 설교학자고 이름이 추천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분이죠. 이분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경이란 물질에 의해 행복을 찾는 것은 정대한 나를 구하는 것이다. 환경은 변하고 물질은 변해 닮아서 가치를 잃기 때문에 참된 내적 평안을 위한 외부 환경에 기초할 수 있다. 월런 위얼스비라는 사람의 이 통찰력.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거기다가 내 행복을 맡기면 이게 기반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이게 부러워하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 상황, 내 직업 또는 결혼, 학교 이런 관련된 일들 속에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이 상황이나 이것들의 관계, 이런 삶에 있어서 이런 힘든 것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진짜 행복은 풍요로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행복한 건 소유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이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풍족하다고 해도 가정에 분란이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넓은 집이 있어도 아이들은 아이들 방대로, 아내는 아내 방으로, 남편은 남편 방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집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은 언제나 소유가 아니라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것이 내 궁핍이나 내 결핍 속에서는 그래서 나보다 풍족한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들 향해서 부러워하고 그것이 부러움이 되어지고 그 비교를 통해서 내가 굉장히 힘들다, 굉장히 어렵다,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공고하고 내가 비록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할렐루야.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행복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꼭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하니까 굉장히 좀 뭔가 좀 또 자꾸 우리가 신령한 생각하잖아요. 뭔가 좀 영적인 시험 막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현대어는 불같은 시련, 어려움, 견디기 힘들 만큼 큰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놀라지 말라는 거죠. 너희 인생에서 그런 일을 하나님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그런 일을 만날 때 놀라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박해라고 하니까 남이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그에 따라오는 어떤 힘든 고난의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 담대해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너희도 그런 거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읽은 본문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아라. 또 길이 참아라. 그리고 기다려라. 야고보가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한 구절에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참아라. 저거 만났다고 다른 거 부러워하고 그걸 탈피하려고 도망가지 말고 참아라. 또 참아라. 길이 참아라. 여기서 이 참다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메프로토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오래 견디어내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라는 거죠. 마크 에터벨이라는 분, 이 은혜의 힘, 책 읽기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이 책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충동이 지배하는 영역을 거슬러 가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내 감정이 북받치면 뛰쳐나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죠. 거기서 벗어나고 싶죠. 심지어 내 감정이 이렇게 북받치기 시작할 때요. 이 불같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놀라운 건 우리 뇌가 이성이 감정을 합리화시켜 간다는 거죠. 굉장히 타당하게 합리화. 이게 원래 이성이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감정이 이성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 그래서 절대 둘이 싸워가지고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간에 감정이 북받쳤는데 그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논리가 막 나와요. 둘 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감정이 쫙 가라앉고 나면 이제 논리만 남는데 거기에 진짜 가짜가 자기도 보이는 거죠. 충동이 지배하는 영역을 거슬러 가야 한다. 그런 삶은 마치 목표보다 2km를 더 달리는 것처럼 마라톤 꼬링 지점이 여긴데 여기보다 2km를 더 달려가는 것처럼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될 수 있다.
감정에 치우쳐서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그것에 치우쳐 다니면 그런 삶은 당연히 좋아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하게 만든다. 그것은 오른밤을 맞는 뒤에 왼밤을 내미는 것 같다. 마치 아니면 완전히 지칠 때까지 쓰러져 자고 싶은 마음만큼 간절할 때 한 번 더 그물을 던져야 되는 그 괴로움, 그런 것들 맛보게 된다는 거죠. 길이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내 삶의 그 고난과 나를 누르는 억압과 스트레스 앞에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그게 없을 수가 있는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내 일에서, 내 환경에서, 내가 겪고 있는 현장 속에서 그것이 가족이든 사회사람이든 내 친구든 내 이웃이든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그런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길이 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길이 참는다는 것은요, 견딘다는 거고 또 인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이 어렵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도망치거나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길이 참고 견뎌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바라시는 마음이라는 마음.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 행복이 풍요와 어떤 소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그 뜻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갈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것을 길이 참아내고 인내하고 문제 앞에 도망치지 않고 감정이 소용돌이 치지 않고 견뎌내는 거. 마치 농부가 얼마나 이 땅을, 그런데 이 농부가 이 땅을 이렇게 경작할 때 그럼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 안 오는 상황, 이걸 농부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길이 참아내는 거. 참아내는 거. 힘든 순간이 없이, 어려운 순간이 없이 성공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없이 어떻게 자녀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까? 10개월 동안 무거운 아이를 배 안에 넣고 견디지 않으면 그 출산의 기쁨을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농부가 주는 교훈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들었다고 해서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내, 오래 참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야곱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예. 이 굳건하다는 건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폭풍우가 치면,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이게 잔잔할 때는 별게 아닌데 파도가 치면 어마어마한 유람선도 여러분 떠밀려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파도가 칠 때 배가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부두에 정박, 고정시켜 놔야 되는 거죠.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요? 예. 굳건하게 하라. 뭐 어떻게? 주의 강림이 가까운. 물론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아라, 기다려봐라. 곧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다. 재림 신앙 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께서 뭐 내일이라도 다음 달이라도 재림하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옛날 이 신앙의 선배들은 서쪽 하늘 영문 밖에 저기 작은 구름 하나만 봐도 예수님 오시는 것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말고라도 저는 이 주의 재림, 주의 강림이라고 쓰여있는 이 부분을 주의 은혜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해석하고 싶더라고요. 길이 참고 견뎌내면,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고정시키면, 파도가 쳐도 폭풍우가 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굳건하게 부두에 자기의 마음을 붙잡아 놓으면, 고정시켜 놓으면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고난과 역경을 만나는 거,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이 없습니까? 저는 말씀 보면서 내가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목회자들도 다 똑같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견디는 거죠. 그 상황을, 나를 짓누르는 그 스트레스와 고난과 압박 속에서 견디는 거죠. 말씀과 예수님께 고정을 딱 시키고 그분을 붙잡고 길이 찾는 거죠. 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이 두 가지는 지금 어떤 내 마음의 자세 같은 거라면, 조금 더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서로 원망하는 그리하여 심판이 되느니라. 보라, 심판과 민박에서 할렐루야. 고난을 만나면, 어려운 순간이 되면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이 실수가 뭡니까? 원망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향해서. 나 때문에가 아니라 너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무엇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이 사회 때문에, 더 나가면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태도.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나의 이 고난의 이유를, 나의 이 힘듦의 이유를, 나의 이 지금 어려운 상황, 이 스트레스의 이유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거하기 위한 경건의 삶의 모습에서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그 이유를 끊임없이 던져내는 거, 이걸 우리가 원망이라고 합니다. 원망. 재밌는 건, 아무리 원망해도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거.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던져내도 여전히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 원망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한숨 짓다, 투덜거리다인데 한숨 짓다는 것은 소위 내가 내 속으로 말하지 않지만 투덜거리는 건 밖으로 내뱉는 거죠. 투덜거리는 거죠. 끊임없이 투덜거리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고 투덜거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고난과 역경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순간을 만났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순간으로 밀어넣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편, 과정.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었다.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배처럼 이야기한 그들이 보여준 게 뭐냐?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핍박에서 도망가지 않고 스트레스와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오로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으나 그랬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들 자기의 그 스트레스 도망다니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찬스가 2번이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거 고난이 힘들다 할지라도 도망다니는 인생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선택하는 삶.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곳을 가면 자기가 핍박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다 말리지만 그런데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오히려 발걸음을 재촉하는 거죠. 내가 저 예배에서 들렸다 가려고 했는데 예배에서 들릴 시간이 없어. 너희가 나한테 와. 빨리 와. 내가 빨리 가야겠어. 고난을 도망가는 게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선지자들의 삶이 불행하고 행복이 없었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욥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요. 이유를 모르는 거잖아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요즘 말로 말하면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내가 11조도 하나 떼먹지 않았고 내가 정말 아이들까지 다 모든 기념일마다 예배를 드렸고 내 중심이 하나님이었는데 내 고난과 내 이 환경은 왜 이렇게 된 거야? 내 상황이 불공평하고 불의한 때에도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고난으로 던져버린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욥을 통해서 그 욥의 인내를 통해서 보는 거죠. 욥의 인내를 통해서 이유 없는 고난 앞에 있지만 욥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죠. 인내라는 단어가 이게 그래서 인내라는 이 단어가요. 후프미노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피하고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누가 와야 되는지 안 오는지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내는 오로지 여러분 그
엮기 아니고 엮기 들잖아요. 엮기 탁 들면 그 무게를 밑에서 딱 견디고 있는 거예요. 견디고 흔들리지 않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압박이 나를 누르고 압박을 그 아래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견디고. 그걸 후포미노 인내라고 말하는 거죠. 나를 압박하는 그곳에서 내가 버티는 거죠. 끝까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지칠 만큼 지쳐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낙담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라 말한다 해도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버티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는 여러 문제들, 어려움들,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와 압박들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만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내 인생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내 인생을 일으키는 디딤돌이 되는 거죠. 디딤돌이.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고난 앞에 당황하거나 어떤 시련과 스트레스 앞에 흔들리거나 어떤 압박이 온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저버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